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이르렀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불안해하면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행하게 될 일도 알려주시죠. 고별 설교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첫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티베트 격언에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 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유한한 인간은요, 늘 근심을 달고 살아갑니다.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근심을 벗어던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시험 앞에 남겨진 제자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기 위해 새로운 가르침을 이어가셨는데요. 그것은 근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근심이죠. 앞날을 모르는 인간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비나 예상이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근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약속하신 거처를 예비하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시기 위함인데요. 이 땅에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믿는 구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렵기만 했던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믿는 구석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일상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에 지친 삶은 점점 비관적이 되고 희망보다는요, 절망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믿지 못할 것을 믿을 구석으로 붙잡고 싶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돈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근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상을 믿을 구석으로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한 불안과 근심, 걱정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불안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거두십니다. 성도는 진정한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근심을 벗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며 근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떠남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의 거처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후에 그곳에 이르는 길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신자는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 떠나십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집착한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이 땅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주님이 떠나시려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반문하죠. 이에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되는 진리의 빛, 생명의 물에 관한 비유는 길의 이미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그저 공간적인, 물리적인, 지리적인 길로 생각했습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점철된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몰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 거짓에 이끌려 다니며 근심하고 생명이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죠. 알려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불신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알고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것은 죄성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결과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청하시죠. 이미 수많은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당신이 하실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셔서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여전히 함께 행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길을 만드는 일에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는 눈은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믿는 구석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 수고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벗는 길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세계로 지경을 넓힐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엉뚱한 것을 믿을 구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헛된 믿을 구석을 내려놓고 참된 믿을 구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뒤를 쫓아가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털어내고 참 평안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